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2023년 1월 22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귀를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주장하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를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런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내 마른 목축이어라. 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런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런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할 때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진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진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중에 임하셔가지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영육간에 강건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리고 우리 특별히 기도 한 가지 제목은 우리 담임 목사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빨리 쾌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부르셔서 저희들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예배 중에 같이 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이전에 있게 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이전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프신 분들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선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김승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예배 후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오늘 이 설날의 아침에 가을비가 겨울비가 가을비처럼 이슬비로 내리는 귀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세수망 교우들이 하나님 전에 거룩히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신년의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주님의 날에 허락하셨고 우리 모두는 새로운 날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시작하게 하셔 주셨고 오늘 또 전과는 새롭고 전혀 다른 이런 날 설날을 우리에게 주일날에 허락해 주셔서 오늘 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종을 주님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지난 주간은 하나님의 복된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잊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선하신 우리의 목자이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요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간구가 있을 때 우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간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서 그저 부족하 없는 것을 간구했던 우리의 욕심이 있었던 우리의 부족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있겠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처럼 오양간에 소가 없듯이 모든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그로 인하여 감사합니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 참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아시는 대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만은 연약해서 나올 수 없는 주의 종도 있사옵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도 심히 연약한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어서 종들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무슨 뜻과 관계가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우리의 기도가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 새로운 말씀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문 열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종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어디에서 무슨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서수만교회 교우들의 간구를 주님 조용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말씀 앞에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생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거두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는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우리 권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여간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느끼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새소망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물질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귀한 물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여 붙잡아 주시사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며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기쁨이 한량없게 하여 주시며 그 마음에 놀라운 기쁨들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1부 예배를 또 하셨고 2부 예배 강단을 지켜주시는 우리 권혁기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결산 재직회 있습니다. 모든 집사님들,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결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 우리 입교 등록교인 모두 이상은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커프 브레이크 반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시작할 것 같은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선교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1월 달 선교 주일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점심 교제가 있습니다. 주일 2부 직후에 예배 친교가 있다고 합니다. T 성경 공부는 1월 31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우리 목사님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새벽 기도하고 수요예배는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그래도 은혜 가운데 신년 새벽 기도에 잘 맞춰서 목사님 몸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을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기 전에 암송 구절 2번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오케이.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한 번 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아멘.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구약 9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두 문장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권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벌써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죠? 귀하신 말씀 전해주실 겁니다. 자, 목사님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행복하십니까? 오늘 저 설인 걸 깜빡했는데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설이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설인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진짜 행복하셨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인간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행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만들어 놓은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목적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목적을 두지 않은 그러한 어떤 인간이 만든 목적을 가지고 살면 불행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참 힘들었다, 내가 진짜 너무 힘들었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게 목적을 두신 그 목적대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무엇이 행복한가?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를 잘해서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저를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에 지금부터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콜링을 하는데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을 받고 지금 현재 제가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솔로몬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쓰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 삶의 모든 결론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결론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쓰면서 그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쓴 겁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쓰면서 전도서를 쓰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같이 위대하신 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왕이 되면서 그는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얘기합니다.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꿈속에 나타나던 환상을 보든 현실에서 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마음에 팍 박혀버립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꿈을 꾸는데 개꿈을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건 현실과 똑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꿈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만은 옛날 성경에는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문도 출입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맡겨준 이 거대한 나라를 내게 맡겨줬사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오니 하나님 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고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십니다. 그 영화가 얼마나 크면 세상의 어떤 왕도 그만큼, 어떤 사람도 그만큼 큰 지혜와 큰 영광을, 큰 부귀를 누려본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금들이, 얼마나 많은 금들이 들어왔으면 외국에서 솔로몬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 금 뺏어가려고, 그 금덩을 뺏어가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자, 그런데 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반복해서 고백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너희들 결론 다 들었어. 사람의 의무가 뭔지 알아? 이 사람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사람의 의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결론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 솔로몬이 살면서 부귀와 영화가 오니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약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짓고 자기 궁궐은 몇 년 동안 짓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면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짓겠죠. 그 아름답게 졌습니다. 졌는데 자기 궁전의 반밖에는 세월이 소요가 안 됐습니다. 자기 궁궐은요, 성전보다도 훨씬 더 웅장하고 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의 나라들과 정약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약결혼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자기는 지혜롭고 자기는 부귀와 영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말씀 그대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이 얼마나 컸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 믿는 분들이 공황장애를 느낀다라고 하시,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느끼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러는가? 내가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고 내가 설정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의무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자, 저는요 어렸을 때요 참 허무한 것이 뭐다라고 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참 허무하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이 허무한 것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으면서 내가 왜 허무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허무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때에도 교회 가서 찬송을 합니다. 그때에도 말씀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때부터 한 번도 허무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느 날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철야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을 가는데 하나님이 봐라라고 얘기하면서 제 목덜미를 내 목덜미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셨어요. 제 목덜미를 딱 잡고 내가 논다라고 하면서 딱 놓았어요. 와, 이건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딱 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잡고 있는 순간과 놓고 있는 그 순간을 느끼게 하셨어요. 이게 잡고 있는 것이고 이게 놓고 있는 거야. 네가 나를 떠나면 내가 이렇게 놓을 거야. 근데 언제 이렇게 놓는 것을 제가 한번 딱 느꼈는군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이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이것 전하지 말고 요걸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다른 말씀. 내가 묵상도 안 해봤고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던 말씀을 딱 주셨어요. 이것 전하라. 제가 그대로 순종했겠어요? 불순종했겠어요? 불순종했어요. 왜? 내가 묵상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묵상했으니까. 근데요, 제 입에서 말씀 나가는 게 틀려요.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지만은요, 말씀이 나갈 때에 권세가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딱 말씀을 하는데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저는 끙끙 앓면서 말씀해요. 왜? 전에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말씀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머릿속에다 넣었던 말씀만 나가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안 나가요. 말씀이 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들어가서 새겨져야 돼. 근데 새겨지는 게 안 느껴져. 전에는 느꼈거든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미국에 와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목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은 늘 평안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목회는 별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해요. 저한테요, 하나님이 한 13년 전인 것 같아요. 13년 전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고 진짜 힘들어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날 주일날 새벽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힘들어하냐? 그래서 말씀했어요. 다 아시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미국에 보내놓고 영주권도 이제 우리 장로님은 과정을 잘 압니다만 영주권도 주지도 않으시고 저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영주권 나오게끔 해주마. 나오게끔 해주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 하셨는 거니?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시키는 그대로 해왔듯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해왔듯이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대로 해주마. 그게 지금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듭니다. 힘들어도요 마음은 평안합니다. 왜? 저한테 그 젊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사람의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fear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설명 안 돼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인 거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야 됩니다. 그 섰을 때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운지 압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기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압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는 창세기 1장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지.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성경에 지구의 자전이 언제 시작된 것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보이죠? 그게 안 보이시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안 보이시는 줄 압니까?
지구의 자전이 이때 시작됐다. 그렇게 자전이라는 말을 안 써서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은요, 야, 진짜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구나. 과학자들이 소설을 씁니다. 막 지구가 어떻게 탄생됐다고 소설을 써요. 다 거짓말이에요. 태양에서 45억 년 전에 떨어져 나와가지고 우연하게도 그 떨어져 나온 그런 것들이 부닥쳐서 지구가 자전이 시작됐대. 그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져요? 우연하게도 그렇게 됐대. 우연하게도. 그러면 그 위성끼리 부닥쳐서 그렇게 됐으면 돈다고 봅시다. 도는 것이 하루에 24시간 일정하게 돌아갑니까? 이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루 24시간 이 자전을 돌리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루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24시간이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정합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 경외심이라는 게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쉽게 설명할게요. 노아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자기 식구 8식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물로 배려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지구에는요, 창조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구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로, 그러니까 안개로만 적셨다고 얘기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근데 홍수로 멸망한다고 합니다. 이 땅이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 홍수가 나서 한 번도 홍수가 없는 그 땅에 홍수가 나서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 노아는 그것을 믿고 120년간 방주를 짓습니다. 처음에 방주를 졌을 때에 그런 자식이 없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자식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세 자녀를 낳았어. 그리고 방주를 져요. 그 방주를 짓고 난 뒤에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멸망할 거야. 계속 외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친놈. 무슨 물로 멸망해? 한 번도 홍수가 진 적이 없는데.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있습니다. 언제까지? 홍수 나기 7일 전까지. 왜?
왜 7일은 못 잊어요? 홍수나기 7일 전에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거든.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거든. 계속 외치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저는 부흥회를 하면서 가끔 이런 찬송을 합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들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찬송을 간혹 불렀어요. 부흥회를 하면서. 왜? 너무 감사, 너무 기뻐. 아마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준 의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의무니까, 사람의 의무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겠어요, 안 행하겠어요? 안 행하죠. 그들은 그래서 돈을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명예를 위주로 살아갑니다. 권력을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는 다 뭐만 있어요? 허무만 있는 겁니다. 진짜 허무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내 앞에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이 의무를 행하지 않냐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의무.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자꾸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성전 뒷마당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때에는 내가 그러지 않겠지만 네 자손 때에는 이 나라를 찢어서 다른 자손에게 한 나라를 주고 한쪽만 네가 다스리게만, 네 자손들이 다스리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12장을 시작하면서, 전도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해가 저물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사람으로서의 의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어떤 일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일이 내게 닥쳐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 기쁨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의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주님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고 직접 안수하여 주시사 속히 나음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소망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머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사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몸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권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억만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망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기름 부으심에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의무를 행함으로 날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로 각오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새소망 장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